오늘 가정주일로 우리가 정하였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같이 하기를 그렇게 교회에서 광고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에 가족이 나오신 분들은 뭐 더 이렇게 같이 올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꼭 가족을 같이 대동하고 이렇게 오시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공지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건희 아빠 왔는데 잘 왔어요. 정말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올해는 이게 출발입니다. 내년에 이날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정주일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언젠가 가게 될 때 그 천국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천국의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래서 표현하는 것들이 다 상징적인 거예요.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죄악이 대적의 무리가, 이게 마이크 요것만 켜도 이렇게 소리 나나요? 대적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천국에 가면 바다 있죠. 왜 바다가 없겠어요? 서핑도 즐길 수가 있겠고 그러지. 복음성가 중에 아주 이거를 꺼버린 것 같으네.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어느 밝은 아침에 Some glad morning when this life's over,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어느 밝은 아침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나는 천국의 그 바닷가에 가리라. 천국의 바닷가에서 주님을 그때 내가 배울 거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천국이 왜 바다가 없겠어요? 천국 바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그 뭐냐면 바다에서는 용이 나오고 죄악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나오고 이런 죄의 근원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가정이 소중한데, 이 가정은 육체로 사는 동안만의 가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쇠하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너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소중한 거예요. 이 생애를 끝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서 진정한 우리 가정들이 다 온전히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피부치들,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만큼 편안한 곳이 없잖아요. 그죠? 가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오늘도 여행 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 보이시는 분들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우리가 다녀도 결국 돌아갈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도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건 너무 쓸쓸한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그곳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정서적으로 볼 때 든든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정을 보면요. 가정이니까 편하고, 그죠? 편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처음 가정을 만들어 놨을 때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흉허물이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흉허물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가정은 정말 편안한 곳이죠. 가정에서 만약에 식구들끼리 예를 물론 갖춰야 되지만 너무 격식을 따지고 그러면은 그 좀 피곤하지 않겠어요? 가정은 흉허물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다 잘해야 되겠지만 이 흉허물이 없이 서로 이렇게 터놓고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족끼리 상처가 있어요. 가족끼리 더 아픔이 있어요. 저기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엄마한테는 친절하게 인사 잘하는 자식들이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이 응어리가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가서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있는 것은, 서로 아픔이 있는 것은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 없다면 혼자 살면 아픔도 없겠죠. 상처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보가 되면 안 돼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오빠가 가족이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상처 줘도 됩니까? 안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잘하냐고요? 나는 퍼펙트한 인간이냐고요? 나도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실수는 내가 이해해. 동기도 이해해.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결과만 가지고, 나를 찌른 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붙들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편하고 가정이 좋은데 진짜 좋은 가정은 허물과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그건 천국에서 있고요. 이 땅에는요, 해 아래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두 다 아픔과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좋은 가정은요, 아픔과 상처와 과거에 그런 다툼이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좋은 가정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서로 용서하고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오면서 서로 싸우고 마음에 이게 응어리지고 이런 것들 이제는 너무 막 계속 붙들고 있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것을 그냥 성경 공부할 때만 머리로 끄덕하지 말고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또 싸울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쉽게 말해서 삐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니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통 크게, 가족이니까 이렇구나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의 반려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서로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갔다 온 후하고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난 청년인데 너무 성장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성장했어요.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청년은 예수를 아는 청년인데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아빠가 자기가 그걸 전공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엄마가 없었으면 자기는 이 길도 걷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청년에게 아빠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물어봤죠. 왜냐하면 저도 딸 아이의 아빠로서 참 허물이 많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억울한 게 많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나도 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참 미운 털이 찍힌 사람이에요. 아빠가 왜 너를 반대했을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밥 먹기 살기 힘들다고요. 얘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걔는 아주 우수한 그 분야로 갔어요. 예술 또 체육 이 계통이 이게 잘 나가는 게 아주 좁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요. 폭이 좁아요. 이걸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에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너를 반대했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 이해가 된대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가 된대요.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감추려고 무딘 예를 썼어요. 내가 어른이잖아요. 그죠? 저 아이가 자기 아빠를 이해하구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너하고 싸운 거, 너를 그렇게 화나게 한 것, 그것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본질 속에 들어가면 너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 네가 아니 그렇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컸어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는 편하고 가깝고 허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감정 표현이 되고, 옆집의 아이는 90점 맞아오면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아이는 90점 맞은 거 잘한 것보다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100점 맞는데 너 왜 그랬어?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식들 또 저같이 이렇게 위로 부모가 있고 아래로 자식이 있는 이런 낀 세대들, 그죠? 여기 있는데 그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죠? 다른 사람이면 좀 너그러울 수 있어. 그런데 내 가족이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그거를 가지고 왜 그랬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집에서 우리가 부부끼리 싸울 때도 네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내가 얼마를 벌었니, 이렇게 싸우면 그거는 정말 막장이에요. 막장. 그건 막장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빨간 꽃을 살까, 노란 꽃을 살까, 이런 거 하다가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싸우는 것은 그건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식상해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담을 쌓고 하는 것 있다면 그거는 말썽을 일으킨 그 사람도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내 마음도 그는 정말 약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가 나를 그만큼 더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을 아시고, 또 형제 간에, 어누이 간에, 자매 간에 그런 것들도 다 서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말고 내 앞에 있는 내 형제, 내 동생, 내 엄마, 내 아빠, 그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어서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그래서 참 최고의 사회예요. 최고 사회. 가정은 최고의 학교예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좋은 성도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가정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가정들이 다 이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정말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그것을 누릴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는 것이 제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존귀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다 세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 이런 거창한 뜻을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살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콩깍불이 씌어서 그렇게 결혼해서 지내다 보니까 자식 낳고, 또 이렇게 자식 낳으니까 어떻게라도 또 돈을 벌려고 애쓰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뭐 신중하게 반성하고 이러지 못하고 참 매일매일 생활 속에 바쁘게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가정의 의미니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바쁘게 이렇게 살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반추하며 반성하지 않는 우리 태도는 교회 다니는 가정이나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나 별다른 게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가정은 그냥 더 분주할 뿐이야. 냉정하게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또 더 충성해야 된다고 하지, 또 이 세상 사람들 말로 헌금한다고 하지. 이거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바뀌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리적으로는 잘 자기를 다듬어 가는데 생활로는 안 바뀌어서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불릴 때하고 집에서 시어머니로 불릴 때가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목사인 거하고 집에서 그냥 다를 수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다를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냉정하게 반성할 때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르죠.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도덕적인 사회 이런 의식적인 수준이 높아서 본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 참 질서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 집 많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런 집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뭐 다 모범이 되고 잘 살고 이러면은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같이 왔으면 물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있겠죠. 있겠지만 나는 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내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도전으로 받으세요. 항상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뭐 모범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물론 통계치는 있어요. 통계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기독교 공동체의 그런 사회와 그런 국가가 결국은 그 세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들하고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의식 수준도 다르고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는 역할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두고 볼 때는 교회 다닌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분목사로서, 그리고 교회가 크니까 이제 학력고사를 또 고등부를 내가 섬길 때 학력고사를 그때는 뭐 수능인지 뭐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었으니까 이 대입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임원들 수련회를 꼭 가요, 우리가. 임원들 수련회, 회장 이런 수련회를 간다고요. 성가대도 가고 뭐 이렇게 간다고요. 임원들 그 부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이렇게 이제 간다고요. 가면은 이제 고등부 졸업하는 애들이 이제 대학부 가잖아요. 그건 대학부 수련회 가면은 거기서 이제 신입생들이잖아요. 신입생들 딱 세울 때 꼭 거의 매년 이거는 딱 정해진 정답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번에 최고의 대학, 최고 학과, 거기 합격 혹은 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고3인데도 주의를 꼬박꼬박 지켰어. 심지어 새벽 기도도 했어. 이렇게 하고 탁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와 우리가 이러죠. 그런데 이거를 몇 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허전해.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학력고사 최고 점수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걔네들은 어디 가서 간증을 해? 내 마음에 그게 딱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때 그 최고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청년부 때 또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서초동에서 그 이제 사법연수원 졸업식 할 때 내가 또 꽃다발 들고 또 졸업식장에도 내가 갔어요. 그 연수생들 뭐 이렇게 졸업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아버지 아들로 막 이렇게 되면서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문화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드럼도 못 쳐, 기타도 못 쳐. 전통적인 그런 교회니까. 청년들은 하고 싶잖아요. 나는 청년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막 샌드위치처럼 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때 내가 아이들을 잘 못 챙겨줬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몇 사람이 연락을 해봤어요. 전혀 연락을 하지 않다가 지금은 다 아저씨들이 됐죠. 50대 막 다 됐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 그때 청년부 회장 했던 걔는 지금 어떠지? 걔는 분명히 변호사가 됐겠지? 그런데 얘가 변호사 됐다가 회사 직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는 왜 그랬어? 서초동에 90% 이상의 변호사들이 밥 먹기 참 힘듭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사장님은 자기보다 학교 다닐 때 그거는 공부로는 아닌데 거기 있는 거죠. 그 직원으로. 그게 자기는 더 낫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은 당장 그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그 간증한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걸로만 따지고 모범되고 이걸로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잘 되려고 하고 이러는데, 역사적으로 뭐 위대한 사람들 엄청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사람 생각을 해봤어요.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잖아요. 영어식은 알렉산더고 그리스 말로는 알렉산드로스. 이 아이는 집안이 너무 좋아. 자기 아버지가 필립스 몇 세인가, 그렇죠? 왕이잖아요. 황제잖아요. 마케도니아. 전설에 의하면 자기 할아버지는 헤라클레스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설이 많으니까. 또 엄마는 이 아킬레스 장군의 딸이라는 거죠. 누가 이 그리스 전공한, 역사 전공한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킬레스가 결혼했을까? 안 한 것 같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또 아닌데 그런 이야기는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쨌거나 집안이 혈통적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알렉산더는 거기다가 당대의 최고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그 전설적으로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와, 또 디오게네스도 또 찾아가서 배우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20살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땅 넓이로만 하면 징기스칸이 최고지만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왔으니까 아시아 3개 대륙을 지배한 사람은 알렉산더잖아요. 이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알렉산더 그렇게 출세했죠. 그런데 32살인가 3살에 그런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멋지게 살고 참 출세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뭐가 남을까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게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보다 더 행복한 가정 얼마든지 있어요. 부자가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돈 많은 부자, 교회 안 다녀도 부자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 더 잘 되는 집, 세상적인 기준으로 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어떤 때는 왜 이러죠?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러는데 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좀 잘만 되네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잘 되는 거 있어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물려받은 DNA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고비를 잘 되게 하는 거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는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고 아무리 출세하게 보이고 아무리 뛰어나게 보여도 인생이, 알렉산더는 뭐 짧은 세월 30몇 년에 죽었지만 우리가 100년,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에요.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할 때 엊그제 같았을 거다, 엊그제 같았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훈아, 이 가수 나훈아님께서 은퇴 공연을 했다고 뉴스를 신문에서 봤어요. 저도 나훈아 참 멋지게 잘 보니까 아쉬웠는데 거기에 은퇴하게 된 동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됐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 자기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오빠
아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이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오빠라고 하면 도대체 나는 몇 살이야? 자기가 보여지더래요. 자기가 보여지더래요. 나도 이해하죠. 제가 이렇게 길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죠. 나보다 이 사람 한 5살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소위 민증 까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2살이 많아. 그러니 내 눈에는 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가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를 보면 나는 내 표정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좀 근사하게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내 얼굴 모습이 더 늙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 찍기 싫죠? 그 말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어느 날 우리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나는 내 인생이 구말리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래? 선생님이 그랬어. 나는 인생이 구말리래. 그래 그렇지 구말리지.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아이도 3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은 그것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은 의도처럼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때 오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정 안에서 내 가족이 거기에 이론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가정의 목표가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만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닌 사람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정말 목적은 뭐냐면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그냥 적군이 오든지 말든지 눈 감고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애통하며 깨워서 파수꾼처럼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것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천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건희 아빠도 왔고 또 평소에 안 오신 분들은 한두 분 오셨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신경질 나게 그만 좀 말해. 보통 이러죠. 너나 가거라. 또 한편으로는 못질하죠. 네 교회 다니면서 뭐 편한 게 그거밖에 없냐? 또 이러죠. 말은 잘해요. 제가 어디 가서 조금만 뭐 하잖아요. 사람들은 목사님 이러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면 다 양보해달라 이거죠. 목사님 이렇게 접촉사고 했다가 옆에서 누가 어머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사님 이래 나가버리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야가 빠졌는지 몰라.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니는 교회 다닌다고 그밖에 안 되냐?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막 요구하죠. 그러니 우리가 천사냐고요? 우리 천사 아니에요. 나도 천사 아니에요. 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게 이씨 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비록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라고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만약에 아니 우리 집사람은,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내버렸나 봐, 난 버린 자식인가 봐, 간섭도 하지 않아, 교회 가잔 말도 안 해, 지난번에 한번 하더니 그냥 안 간다고 했더니 그냥 내가 좀 약간 좀 신경이 난 척 했거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하네? 아이고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세요. 집에서 싸우세요. 싸우되 돈 달라고 싸우지 말고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싸우세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여기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할까 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속 터져. 거꾸로 여기 처음 온 사람 별로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너무.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식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 다니지만 천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이 하루라도 단축될지도 몰라. 그러니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러면은 그냥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말을 들으세요. 건희 아빠도 이거 오늘 너무 잘하는데 건희 표정이 다르잖아. 건희 표정이. 건희 엄마도 지금 어떻게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고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심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남편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길 내가 바라고 내 자식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